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시작해 볼게요. 종교를 맹신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깨달았어요. 연애를 할 때도 살펴보면 시댁이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피해를 입은 게 없었습니다. 처음 기독교 집안인 걸 알게 된 게 남편과 제가 이제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양가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시댁을 들어간 순간 알았어요. 정말 엄청난 기독교 집안이구나를 말이죠. 곳곳에 보이는 십자가부터 여기가 혹시 교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독교 집안인 걸 알 수밖에 없던 집안 인테리어. 그래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에 비해서 저희 집은 상대적으로 무교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었죠. 그렇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거부감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과 저에 대해서 살짝 말을 해보면 일단 남편이 저보다 3살 연상이에요. 남편은 자상한 편이고 무엇보다 제가 말하는 게 곧 법인? 그런 사람이라서 연애할 때도 크게 투닥거림 없이 잘 만났어요. 워낙 제 말을 잘 들어주니 저 역시도 남편을 조금 더 떠받들게 되고 그런 남편의 말을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애초에 싸움이 되질 않아요. 뭐 그런 사람이고 저는 남편에 비하면 화도 많은 편이고 그런데 저는 많이 참다가 폭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폭발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남편이랑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문제가 슬슬 발생하기 시작했죠. 저랑 남편은 큰 욕심은 없지만 최소한은 하자라는 마인드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면 TV를 정말 좋은 걸 사고 싶으면 냉장고를 저렴한 걸로 사던가 해서 뭘 사려면 뭐 하나는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이랑 제가 취향도 비슷했고 큰 문제 없이 정말 아주 잘 준비를 하게 되었죠. 흔히들 결혼 준비하다 파혼할 정도로 많이 싸운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더 돈독해지고 서로 이렇게 잘 맞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로도 사랑을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저희가 식장을 알아보는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말이죠. 세아가 바쁘니? 혹시 바쁜데 내가 전화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어머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안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다름이 아니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땡땡이는 워낙 무뚝뚝하잖니 엄마한테. 말을 해줘야 알지. 아 오빠가 또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어휴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머님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리면서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그렇게 미안할 필요는 없지. 나도 뭐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연락한다는 게 부담 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일단 가전제품은 선물 받기도 한 것들 제외하고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둘이 TV를 조금 더 좋은 걸 사자는 의견이 나와서 TV를 좋은 걸 사고 냉장고는 가성비에 맞게 저렴하면서도 기능은 알찬 그런 제품으로 골랐고요.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무난하게 했어요. 쉽게 질리지도 않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런 건 니네가 취향과 어련히 하겠니? 난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너네 알아서 하면 돼. 그런데 식장을 지금 어떻게 알아보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아 어머님 진작 말씀하시죠. 저희 집이랑 오빠 집 중간 지점이 여의도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쪽을 알아보고 있어요. 꽤 괜찮은 곳이 많은데 그만큼 또 값이 세서 저희 형편에 맞게끔 알아보고 있는데요. 2군데가 추려져서 다시 한 번씩 더 가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뭐? 그럼 아직 정한 건 아니지? 그럼 내가 괜찮은 곳 알아뒀는데 한번 거기도 이번 주말에 가보지 않을래? 네? 어디요? 알다시피 우리 집안 자체가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신자들만 있는 집안이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결혼은 교회에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보는 눈들도 있고 그리고 너네 교회에서 식 진행하면 금전적으로도 아낄 수 있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니? 아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무교이고 저희 쪽 손님들도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교회에서 식 진행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애초에 제가 무교인데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결혼식을 거기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아가 되게 냉정하구나. 사촌, 친척 모두 기독교 집안이고 네가 그런 곳으로 시집을 오면 당연히 네가 따라줘야 하지 않겠니? 조금 충격적이구나. 엄마도 네가 이렇게 단칼에 말할지는 몰랐거든.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래도 시엄마가 너한테 하는 첫 부탁인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전화를 뚝 끊으셨죠. 아니 그런데 사실 제 입장은 정말 난감했어요. 갑자기 무슨 교회 결혼식입니까? 제가 무교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모두들. 진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남편과 상의했고 뭐 이 일은 잘 넘기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흔히 말하는 주일만 되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세아가 내일 주일인 거 알지? 결혼 후 첫 주일이니까 나랑 네 시아빠랑 다 같이 해서 다녀오자. 사람들한테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다녀오자. 이렇게 첫 주일에는 함께 갔습니다. 이유는 그래도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가게 된 거죠. 그 후부터 무교인 저에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 강요를 엄청 하더라고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미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저희 집에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물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물건들이 늘어나는데 돌겠었죠. 한 번은 제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기도 올려주고 그러다 병원에서 쫓겨나고 그런데도 또 와서 기도 올리다 쫓겨나고 경고까지 받았네요. 정도가 지나칠 정도의 기독교인. 지칠 대로 지쳐가는 도중에 금전적인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요. 시댁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분 모두 매일같이 기도 올리러 교회 가기 바쁘고 교회에 거의 재산을 탕진한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재산 투자를 엄청 하세요. 그래야 뭐 하나님 예수님이 정성을 알아주신다면서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회사를 몇 개월 휴무를 내게 되었죠. 남편이 생활비를 내지 못하고 연체가 되었다고 자꾸 저한테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져 묻다가 알게 된 게 알고 보니 남편도 엄청난 기독교 신자였는데 제가 너무 싫어하니 본인은 저 정도가 아니라고 저에게 속였던 부분인 거죠. 아, 진짜 소름 끼치고 정말 너무 치가 떨리는 와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자기 부모님이랑 교회에 미쳐서 산 게 벌써 3개월 정도 됐다더라고요. 그동안 생활비를 대체 어떻게 냈냐고 물었더니 대출이었어요. 대출을 최대한으로 최대 한도로 끌어내서 받고 그걸로 생활비를 냈고 그걸로 자기네 집도 도와주고 교회에 그 모든 돈을 쏟아 부었던 거예요. 진짜 짜증나고 배신감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걸 알아봤지만 남편과 이혼하는 게 답이었죠. 왜냐면 저 기독교를 맹신하는 시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떠한 강요를 피해를 저한테 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런 집안이라서 그런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신 분들이라서 어쩌면 통쾌하게 한번 먹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네요. 그리고 남편이 받은 대출금 역시도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뒀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댁의 반응은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미친 거 아니냐고 했죠. 제가 마냥 입원 중이라 아무런 생각도 못한 듯한데 그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저랑 변호사랑 열심히 계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남편과 시댁에서 가장 기피하고 절대 이혼이 용납이 안 된다는 기독교 집안.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남편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비상금 목적의 통장 계좌에서 몰래 돈을 뺀 게 발각됐어요. 이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쉬운 비밀번호긴 했지만 그건 당사자 허락이 없었기에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 당연히 처벌하겠다고 했고, 시댁은 제가 너무나 완강하니 이제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이혼이 아닌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발 빼달라고 뭐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럽니까? 솔직히 저희 집안이 무교라는 이유만으로 듣지 않아도 되는 욕도 꽤 들었었고, 순간순간에 분노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 모든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니 통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고 나쁘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이고 내 것을 남에게 강요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런데 시댁은 저에게 강요를 했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저를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 보니 알겠더라고요. 내 부모님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게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